욥기 39장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에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떠한 생각으로 또 무엇을 바라고 사는 것을 돌아보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해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고 이러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 깊은 마음으로 깨닫고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연을 내세워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이라는 것은 대개 우리에게 특별한 것으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눈만 뜨면 보이는 게 자연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관심 두지 않는 것 중에 하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연의 일들이 신기하게 보일 리가 만무하고 또 그러려니 그렇게 우리는 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도 길거리에 다람쥐 한 마리라도 보이면은 신기하긴 하는데 그 다람쥐가 왜 길에 나와 있는지 또 그 다람쥐가 도토리는 잘 주워 먹고 사는지 그런 걱정, 그런 생각은 안 하죠. 안 보이던 게 보이니까 신기하다. 사진 찍고 그럴 뿐이죠. 공원에 가면은 도토리 줍지 말라는 편말이 간혹 있습니다. 사람들이 도토리를 주워가니까 다람쥐가 먹을 것이 사라진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도토리를 주워갑니다. 뭐 하려고요? 묵 만들어 먹으려고. 도토리 묵 만들려고 주워가죠. 다람쥐 먹을 걱정 안 합니다. 내 입에 들어갈 도토리 묵이 더 관심이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자연과 함께 살면서 자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고 또 태도고 반응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환경단체, 환경에 되게 관심을 또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연에 대해서 관심을 두긴 하지만은 그들 눈에도 다람쥐가 어떻게 살고 그런 관심은 사실 없을 거예요. 그냥 자연이 파괴된다. 눈에 보이는 것들, 좀 중대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따지고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 길거리에 있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이런 건 사실 관심 두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자연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간섭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눈에 드러나 있는 생생한 현장이다. 일단 우리는 그렇게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그 10장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를 얼마에 팔든 참새를 팔려면 잡아야 됩니다. 일단 참새를 잡아야 되죠. 옛날에 어렸을 때 저도 참새를 잡아본 기억이 있는데 저는 그 대바구리, 둥근 대바구리를
이제 세워서 작대기를 걸쳐 놓습니다. 그 작대기에 이제 끈을 메어 놓고 그 안에다가 이제 쌀 같은 것을 뿌려 놓죠. 그럼 참새들이 날아와요. 보고 있다가 몰래 숨 보고 있다가 안에서 먹고 있으면 줄을 당깁니다. 그러면 이제 바구리 갖다 넘어져서 참새가 갇히죠. 근데 항상 그 다음이 문제예요. 참새를 바구리에 꺼내야 되는데 팔을 넣으려고 바구리를 들면 그 틈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바구리에 갇히긴 했는데 손에 쥐고 구워 먹은 적 기억이 별로 없어요. 다 놓쳐버리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야 참새가 구사에서 도망쳤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도망치게 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참새를 허락했다, 허락하지 아니했다, 허락해서 내가 참새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게 당연해요. 어떻게 시시콜콜 참새 한 마리가 내가 잡는 것까지도 하나님 허락해서 잡았어. 누가 그런 생각 하겠습니까? 그냥 내가 잡았다 이래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일을 다스린다고 하면서 그 다스림이랑 우리가 한계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 정도, 이것은 하나님이 떼찌하기 이런 것까지는 간섭하지 않을 거야. 이제 그게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고 세상을 다스림을 믿는 기독교인들도 보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이 창조주고 다스리지만은 또 그걸 믿는 기독교인이지만은 참새 한 마리 잡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허락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너무 무리 아니냐.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해야 참새 잡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 허락해서 잡아서 파는 것이지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를 잡아다 파는 것까지 하나님이 개입했다. 그게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참새 한 마리가 하늘을 날고 있는 것도 결국은 참새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날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으로 날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결국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일하시고 계시를 보여주는 증거라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증거 그러면 늘 큰 걸 이제 그리지 않습니까? 큰 사건들, 큰 일, 기적이라 할 수 있는 것들 눈에 보면서 야 이게 맞아 하나 일하심이야 확실히 알 수 있는 것들 우리는 그걸 연상한단 말입니다. 하늘을 날고 있는 새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미처 생각지 아니하고 있는 그 조금만 우린 정말 소홀히 여기는 그 부분을 가지고서 이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거기에도 하나님 허락하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각이나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가 보는 것들이나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결국은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는 영역들, 할 수 있는 영역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영역들, 이걸 은연중에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간 전부, 눈에 보이는 전부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으로 안 보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이 다스림하지만 은연중에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참새 한 마리를 잡아서 매매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허락하신 일 이래버리면은 에이 뭐 그렇게까지도 얘기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반응을 보기 십상이라는 거죠. 그런 건 말고 좀 더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전능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데 그 일하심을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 갖다 붙여가지고 말할 필요가 있느냐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니까 위대하다고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말하자. 근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인 드러난 거 이것만 가지고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그까지도 하나님 위대하심인 걸 눈치를 못 채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자발적인 믿음이 아니고 위대하신 일이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것도 홍해 갈라지는 거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일하셔서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성에 차는 것이지, 뭐 참새 한 마리를 가지고 파는 걸 하나 허락하십니다. 간섭이다. 이것을 성에 안차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거, 하나님이 다스린 세상이라는 것부터 우리가 이 생각을 좀 다시 고쳐 먹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생각에 따라 자꾸 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할 만한 가치 있는 것과 아니면은 별 가치 없는 사소한 것을 나누는 것,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꾸 나눠버리니까 작은 일은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결정하면서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처럼 그 참새 한 마리의 일까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요, 어떤 일에 대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허락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으로 되어진 일이다. 지난 시간에 그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나귀가 들에서 자유롭게 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 아무리 인간이 원한다 할지라도 들소를 마음대로 내 외양간에 머물게 하거나 끌어다가 내 일에 이용할 수가 없다. 그렇게도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보면 오늘 39장 13절 보십시다.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이를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 더겨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였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타조를 가지고 말씀을 하죠. 타조를 인간 뜻대로 할 수 없는 거, 그리고 타조가 알을 낳고 알을 깨이고 하는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타조가 날개를 친다 해서 학처럼 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대로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대로다. 하나님이 주신 날개를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주신 날개가 아무리 날개를 쳐도 학처럼 날 수 없는, 어찌 보면 부실한 날개, 그런 날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타조가 알 낳는 것도 수컷이 모래 땅에 구덩이를 파면 암컷이 거기 알을 낳고 번갈아면 푸는다 그럽니다. 알이 발에 깨어질 것도 생각하지 않고 땅에 버려둔다고 되어 있는데, 뭐 옛날에는 그렇게 알았을 수도 있겠죠. 타조의 알 낳는 것을. 근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도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컷이 땅을 파는 것이나 거기에 알을 놓는 것이나 번갈아가며 품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타조가 어디 배워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하는 것이다. 그 말은요, 모든 동물이 자기 방식으로 번식하고 생존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란 뜻이에요. 뻐꾸기가 남의 둥지에 알을 낳으면 그 알에 깨어난 뻐꾸기 새끼가 다른 새끼를 밀어내고 자기만 그 어미 새끼인 것처럼 하면서 먹이 받으면 커다가 나중에
진짜 어미가 울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준 지혜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매와 독수리에 대해 얘기합니다. 매가 날개를 펴서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하나님이 준 지혜로 인한 것이고, 독수리가 높은 낭떠러지에 집을 짓고 그 험준한 데 살면서 먹이를 살피고 있는, 또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리 30절에 보세요.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새끼가 어미가 물어온 그 먹이를 먹을 때 거기 피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 피까지 먹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또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좋아하고 독수리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보면 자연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 허락과 하나님 일하심 속에 되어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자,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스린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내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걸 좀 믿으라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 세상을 만든 조물주가 있다. 그 조물주가 세상을 다스린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안 다닌 사람 조물주이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기독교인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자연 만물의 일에 하나님이 개입했습니다. 예, 믿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런 그 내용들이, 자, 너희가 자연을 보면서 이게 다 하나님께서 개입한 일이야, 그걸 믿어 좀, 그런 의미로 얘기하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간섭한 일이다, 이걸 믿으라는 그런 취지란 말입니다. 새가 나랑을 보면서 야, 하나님 허락해 나라 하는구나, 그렇게만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믿음에 되는 것이고, 또 그런 믿음을 신자에게 요백이 요구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인가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자연 속에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들나귀를 자유하게 하셨고 매가 하늘을 날고 독수리 낭떠러지 집을 짓고 있는 것처럼 우리 나름대로에서 그 삶에서 집 사고 팔고 그러면서 일하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것, 살게 하시는 것이 자연이나 우리나 다르지가 않습니다. 공중의 새를 먹게 하시고 기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고 살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풀, 나무, 짐승들을 만들고 인간을 만드셨죠. 이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되느냐? 알아야 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산다면은 그것은 짐승과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산다면 짐승과 똑같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걸 믿습니다,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고 지금 너를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너의 속에 있느냐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은 너의 힘으로 네가 자발적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아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으로 되어진 것, 떨어진 것도 되어진 것이라면, 허락이 있었다면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 중에 자발적으로 사는 것, 내 힘으로 사는 것은 눈꼽만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느냐는 겁니다. 네가 그걸 알아? 만약에 그걸 안다면은, 그걸 아는 믿음이 있다면은 지금 내게 주어진 형편이나 모든 상황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간섭과 허락으로 되어진 것이 이 생각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욥의 고난이 결국 하나님의 간섭 허락이다. 그걸 자연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타조가 날개를 쳐도 날 수가 없다겠죠. 그 타조가 학의 날개를 보면서 왜 나에게는 학의 날개를 안 줬습니까? 이런 항변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내게 주어진 형편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면서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걸 잊어버려요. 하나님 살게 합니다 말을 하면서 그 살게 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잊어버려요.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게 한 은 속에 내가 들어있습니다. 이걸 잊어버려요. 그러면 그게 무엇과 같으냐? 뭐라고요? 짐승과 같다.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그 속에서 살게 하고 계시는 것은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으로 하여금 너희는 짐승과 같다. 이것을 늘 우리에 고발하고 외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연 속에서 자연을 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욥은 자연에 대해 말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욥이 자연을 말한 것이 나와요. 욥기 12장 보십시오. 욥기 12장 7절입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소발의 논쟁 다음에 욥이 얘기한 내용입니다. 짐승들이 가르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있다. 근데 욥은 그 짐승들이 가르치는 것, 자연이 가르치는 것을 뭘로 받는가 하면은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욥의 말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알고 있는 것 같은 것이 있죠. 자연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야 전부다. 우리 그렇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의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자연의 일을 보면은 온순한 짐승이라고 해서 보호받고 그러더란 그 말입니다. 욥의 말입니다. 자연은 말 그대로 약육강식이죠. 약한 짐승이 강한 사자 같은 맹수에게 잡혀먹습니다. 사자가 작은 새끼라고 봐주는 게 없어요. 우리가 TV를 보면은 사자가 아주 작은 약한 새끼를 막 잡아먹는 걸 보면 불쌍하다, 야 불쌍해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 사자 나쁜 놈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근데 사자는 나쁜 짓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지은 대로 약한 짐승 먹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이 인간 생각과 상식대로 흘러가더냐는 얘기입니다. 그걸 욥이 야 짐승에 물어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의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친구들 말이 지금 자기 방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 말처럼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은 세상은 착한 사람이 잘 되는데 오히려 악하고 강한 자가 잘 되더라. 그 현실이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살게 한 짐승을 봐도 알지 않는 그 말이에요. 약하고 그 조그만 짐승들도 잡아먹히고 그렇게 살지 않느냐. 하나님 행하시는데 이걸 욥이 자연을 통해서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욥이 자연을 얘기하는데 보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짐승들도 하나님이 준 환경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 환경대로 살고 있다. 근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준 고난이란 환경에 반발하지 않습니까? 짐승을 얘기하면서도 짐승이 어떻게 사는가 그 속에 자기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욥의 이제 약점이죠.
하나님이 준 환경대로 사는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은 욥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 너는 지금.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타조가 날개를 쳐도 날 수 없게 하시든 독수리가 낭떠러지 집을 짓고 살든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면 그건 하나님 자유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이 거기에 피조물이 인간이 토를 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타조에게 그래도 좀 큰 날개 하시죠. 왜 날지 못하게 합니까? 그런 토를 우리가 못 달아요. 아니 독수리를 그 높은 그 낭떠러 집지게 살기 보다 좀 편하게 살게 하시지 왜 그렇게 살게 합니까? 그런 토를 우리가 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 자유예요. 그 하나님의 자유에다가 어떤 이유를 붙이려고 하지를 말란 얘기입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이유를 붙이려고 하죠. 하나님 자유에다가 죄가 있어가지고 고난이 주어진 거야. 이유를 붙이고 있는 겁니다. 죄란 이유를 붙여요. 이것이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의 습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 예상을 하고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 습성이에요. 이렇게 안 하면 벌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복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의 일하심, 행하실 미리 예상을 하고 계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신 인간의 행을 자꾸 따라오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은 피하고 복을 받는 쪽으로만 가겠다는 게 인간의 발상인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지금 살아가는 것, 지금 살게 하시는 것, 지금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짐승과 같다는 그 존재 실체를 그렇게 드러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 실체더라. 우린 자연을 통해서 우린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연은 하나님이 준 환경 속에 살고 있을 거냐. 근데 우리는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이건 내가 싫고 이건 좋고 골라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은혜를 아는 게 아니죠. 은혜를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짐승보다 나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인간임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늘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신자가 되자 이겁니다. 그럼 이렇게 묻고 싶어요. 당신들이 짐승보다 낫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짐승보다 낫습니까? 여러분들이? 타조가 날갯짓 하는데 날 수가 없어요. 옆에는 활기 큰 날개 펴고 우아하게 날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타조는 타조대로 살아가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뻔하죠. 왜 나는 저런 날개 안 줍니까? 항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더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보다 나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천지 자연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짐승보다 나을 게 없는 인간이란 존재가 뭘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겠냔 말입니다. 뭘로? 자, 창세기에 있는 내용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머리에 담고 세상을 봐보세요. 나무 하나, 풀 하나도 하나님 지으신 거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나무를 안 지었다, 풀을 안 지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무도 하나님 안 만들고 풀도 안 만들었어요. 우리가 사는 땅에 나무도 없고 풀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래요? 뭘 어떻게 하면 그냥 그대로 살면 되죠. 그냥 그대로 살아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없다 하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습니다.
욥이 재산도 사라지고 자식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욥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하나님이 다 가져가 버린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인간이란 존재가 무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 뿐인데, 낭떠러지 집을 짓는 습성을 주셨으면 습성대로 낭떠러 집 짓고 살아가는 것 뿐인데, 우린 늘 내가 원한 내 인생을 살고 싶어가지고 내 요구를 끄집어내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나오더란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은혜를 안다고 할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모르는 자들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게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 전부터 우리가 깊이 좀 알아야 한다는 거죠. 다시 또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모든 환경들이 내가 살기에 좋은 환경이 되기를 원합니다. 틀렸습니까? 맞잖아요. 어떤 형편이나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환경이 안 좋다. 우린 그것만 자꾸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뭘 모르냐면요, 세상이 날 위해 있는 것이 아님을 몰라요. 세상은 우리를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독수리가 낭떠러지에 집을 짓는 게 우리 좋아라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위주로 일하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위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자연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도 세상이 네 위주로 되는 거 봐라 그 말이에요. 네 원한 대로 너의 희망대로 되는 거 보라는 것입니다. 욥과는 아무 상관없이 산에서 새끼를 치고 암사슴 새끼를 낳습니다. 욥과 상관없이 들나귀가 들에 다닙니다. 들소들도 사람을 위해 일하지를 않습니다. 자연이 어느 하나라도 나를 돕고 나 자연에게 다가오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위주로 일하지 않는다. 근데 우린 자꾸 세상이 내 위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은혜를 보지를 못한다. 그렇게 나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욥이 하나님께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묻고 싶어 했죠. 그러면서 자신에게 고난이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가를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좋아라고 일하는 분이 아님을 욥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를 보내신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좋아라고? 우리 넓힌 내 구원이니까 내 좋아라고 하겠지만은 우리를 위해 예수를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잘하면 복 받는다는 생각들이 결국 내 위주로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고 나 좋으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생각하는, 한마디로 말해 우상인 것이죠. 그것이 인간 좋아라 일하시는 하나님, 그건 우상인 거예요. 우상을 믿으면서 구원받겠다고 떠들기는 지금 현실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주로 일하신다는 거, 이걸 생각지를 않는 것이죠. 여러분이 몰랐으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하나님 위주로 일합니다. 이제 이거 알아놓으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자유로, 우리 눈치 안 봐요. 눈치 안 보시고 우리 입장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위주로만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 그 형편에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져야 돼요. 그게 없으면 짐승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짐승이 아니다고 할 수가 없더란 얘기입니다. 왜? 여전히 세상을 내 위주 생각하면서 내 위주 살고 싶어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넌 짐승이야. 이런 말 앞에서 달리 변명할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말 듣기 싫어하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신자답게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 때문에 복받고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걸 믿는 이유로 생각하는데 짐승이라고 하니까는 그걸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것 자체가 우리가 온통 자기 위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위주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덮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복된 현실이 뭐냐면요. 좋은 환경, 좋은 형편, 고난 있고 없고 이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를 덮었다. 그게 가장 복된 현실인 거예요. 우리 이제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자신의 현실을 좀 그렇게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으로 형편이 바뀌고 환경이 좋아지고 이쪽은 끊어버리시고 예수님의 의견을 덮었다. 그걸로 끝났어. 그게 나의 진짜 복된 현실. 그걸로 충만. 그렇게 나와줘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마음 되게 하시고 새로운 눈 열려야 되는 일이지만은 성령으로 인해서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주를 보고 세상을 보게 되는 사람을 신자를 이렇게 일컫는 거예요. 내가 짐승임을 아는 가운데에서 이런 나에게 주의 의가 덮임받고 그게 나의 복된 현실로 다가와지는 사람. 그게 신자인 겁니다.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우리를 왜 짐승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짐승인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된 현실이 무엇인지 여기에 우리가 좀 마음에 두어지면서 그 현실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신자됨. 이게 우리에게 세워지는 것. 이게 정말 복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했다. 이걸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 허락한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한 나의 어리석음과 짐승 같은 모습 속에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전혀 마음 두지 않고 살았던 자연의 문제로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게 하시니 또 그 속에서 주의 은혜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날 용서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의 피가 의가 되어서 짐승 같은 나에게 덮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 가운데 있고 주를 나의 주로 부를 수 있는 복된 자로 나와 있다는 것, 이 현실 속에서 기쁨이 되고 감사가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